다윗은 그 일날을 나와서 십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아라 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고, 다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은 후 돌아가죠. 그때에 십 지역의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를 하고요. 사울은 그들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그 지역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윗이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자세히 정탐을 한 후에 자신에게 알릴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십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또 더 내려가게 되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다윗이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지역을 에워싸서 뺑 둘러서 포위망을 조금씩 좁혀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전령 한 명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전령이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사울은 부랴부랴 블레셋을 막아내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0 사람들은 사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19절과 20절에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으니 아무 때나 우리에게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광야의 주민들이 사울보다 앞서 내려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수색을 했고, 그 후에 따라온 그 사울과 그 군대들과 함께 다윗이 있다는 곳을 함께 포위망을 구축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생포하기 위한 작전에 그들이 동참을 합니다. 26절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도망을 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에워싸서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위망을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울의 그 포위망이 다윗의 지처까지 다다르는 상황인 겁니다. 포위망이 거의 구축이 되기 직전인 상황이고,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에워싸서 잡으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을 보면 전령이 하나 달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략하였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고, 28절에서는 사울이 그 다잡은 다윗을 포기하고 부랴부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의 그 다윗을 향한 그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다윗을 사로잡아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사울의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게나 없애버리고 싶었던 다윗이 코앞에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포위망을 좁히면 어쩌면 다윗의 모습이 눈에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다다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다윗을 그렇게나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집요하게 그를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이 다윗을 포기해야 할 만큼 블레셋의 그 침공이 매우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게릴라 형식으로 깨작깨작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정도의 도발을 했던 것이라면 사울이 아마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의 존폐가 걸릴 만큼의 매우 강력한 침공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나 집요하게 집착했던 그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큰 침략이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나 절묘한 타이밍에 사울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렇게 큰 침략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구와 묵상의 질문처럼 매우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했던 그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묘하고 절묘한 도우심의 손길이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다윗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 세상 전체가 작정하고 나서는데 어떻게 개인이 그걸 감당을 합니까? 무슨 수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민족 전체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국의 군대까지도, 나 국가 전체까지도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그 어떤 것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수차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물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마 돈을 가장 많이 의지할 것이고, 또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힌 것이 있을 때는 누군가의 관계나 또는 나의 지위에 기대려고 할 때가 많을 듯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까요? 요즘 저희 부부가 육아 관련된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마냥 그 엄마 아빠 말에 따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라는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나 유치원생들 나이대에 나타나는 행동 양식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권의 책을 좀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책에서 부모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8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하는 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또는 내일이면 다 잊혀질 일들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 말들이에요.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맞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들한테 자꾸 짜증을 내게 되니까 내일이면 뭐 자꾸 잊혀지게 될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넘겨야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언뜻 들으시기에 다 아는 내용이네 하고서 가볍게 넘겨버릴 것 같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다 아는 내용이었고 수차례 듣기도 했고 많이 읽어본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그 글을 읽어가면서 알면서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고 리마인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야, 알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는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 압니다. 그런데 막상 뭔가 신경에 거슬리는 일들이 생겨버리면 반사적으로 신경질이 나버려요.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에게 체득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어떤 성경 구절을 아침마다 먼저 읽고, 일어나서 먼저 읽고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나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야. 맞아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야. 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면화되고 체득화되어서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불현듯 떠올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암송한다라는 말이 그 묵상한다라는 말이 암송한다라는 말이에요. 원어상으로. 우리가 암송을 해야 그리고 그 암송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위급한 순간에 그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내면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말씀의 체득화를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온전하게 의지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